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 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붕붕 띄우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으로 벗어났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는 삶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수고와 함께 자신이 고난에 대해서 부득이한 그 자랑에 관련된 내용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자랑을 해야겠다라고 자신의 그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위함도 그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함도 위상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너무나도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 허무맹랑한 자랑에 현혹이 되어서 진실을 붙잡지 못하고 그 자신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멀어져 가기 때문에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지만 그 쉽게 받아들이는 그 자랑이라는 그 방법을 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짓 사도에 의해 잘못된 길을 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가 했던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자랑이라는 것을 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바보 같은 것인 것을 바울은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만 속해 있는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애를 씁니다. 동사와 구제도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데 쓰려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을 드러내므로, 자랑함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그 자랑을 하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주님을 드러나는데 방해가 될까봐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을 원하는 세상 속에서 그와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다가도 주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된다면, 그들에게 그 주님이 칭찬받고 그를 높이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도 서슴없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참된 사도로서 겪은 고난들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과 열심으로 임하는 진정한 사도됨을 입증시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가 있거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기타 그 임팩트가 아주 강한 사건들을 경험한 분들을 보면은 비슷한 환경과 또는 조건 또는 동일한 날짜나 시간이 다가오면은 강한 프레스를 느끼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강한 트라우마에 빠져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은 23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이 겪은 그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것, 태형을 맞은 것,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 그 외에도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보다 자신을 날마다 더욱더 억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생각만 하면은 육체의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겪은 일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은 하나만 겪어도 아주 큰 트라우마에 빠질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트라우마를 줄 만한 것들보다 자신은 교회를 위한 염려, 그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진 그 복음의 영적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세상적인 유혹을 그들이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삶이 지금은 어떠한지, 이것이 더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그 후반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한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기에 그는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을 그는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중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도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죠.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온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는 삶을 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울과 우리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서 나열한 그 육체의 그 고통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다가 받게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모두 겪게 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겪게 된 사건. 그 안에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 수많은 그 고통들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드셨는가? 왜 그를 그냥 가만두셨을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어려움 없이 다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돼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 것,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나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는 것,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이 넘어뜨리려고 사탄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마다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순간적인 그 아픔과 고통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길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겪었지만
그럼에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세상적인 수단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찾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바울은 밝히면서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통의 자랑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30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면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것만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그 거짓 사도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랑을 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자랑을 하느냐? 32절, 33절처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성벽으로 벗어났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정당하다. 정통적인 사도다. 그 중에 그러면서 바울은 32절, 33절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방백을 피하기 위해서 광주를 타고 도주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약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비참하고 취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그 강하고 잘난 모습만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짓 사도들이 본다면 분명히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이러한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자는 거짓됐다. 이제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연약한 부분을 자랑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두려움에 빠져 도망쳤다는 이 에피소드는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는 진정한 사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과거지만 나는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떳떳이 말한다. 이런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자를 나를 사도로서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 바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반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는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욕망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온통 이쁘게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자신의 내면은 더럽고 취약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더러운 것, 허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쁘게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자신의 자랑만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헛된 자랑으로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오히려 솔직히 드러내고 고백함으로써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는 여유와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연약한 자이지만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셨다.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오늘 하루도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고난 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